그냥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만 하고 나의 실존의 어떤 모습, 나의 고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성장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찬송에 이 멜로디도 있지만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멜로디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또 이 가사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 성령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집중해서 읽으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가 풀어주는 거기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탁 맞추어주는 그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집중할 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짜릿짜릿한 이게 뭔가 이게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자연을 마음으로 볼 때 우리에게 뭔가 이게 딱 어떤 장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마음 속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집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자기 개인의 문제점, 자기 개인의 고민, 이것이 지금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도 죄가 많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시야 시대에 사람들이 썩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새기면서 그것을 삶으로 제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이런 현상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사야의 솔직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웠던 내 어느 누구에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주 솔직하게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겁니다. 폼 잡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저 사람만 문제고 저 목사가 문제고 권사가 문제고 저 집사가 문제지 나는 뭐 잘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사탄의 역사만 일어나지.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제 말이 틀리지.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누이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쏟아낼 수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기적이, 성령의 은혜가 거기서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늘 예배 전으로 와서 그리고 예배 전뿐만이 아니고 6일 동안 이렇게 교회 밖에서 오늘 신영욱 선생님 참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밖에서도 참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참 멋있는 표현이다.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또 밖에서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지속되는 것을 여러분이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백성, 나도 부정하지만 백성들도 이 우시야 시절에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아서 부정하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어. 그런데 이런 세상이 나도 부정하고 세상도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직접 배웠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사야 너무나 지금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되고 더럽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더러운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떤 모난 부분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고백하니까 천사가 나와서 젓가락, 부젓가락, 불에 달군 인두, 불에 달군 그것을 시뻘건 것을 갖고 옵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서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죠. 입술이 방정맞다는 얘기죠. 우리 속된 표현. 내 입술이 방정맞습니다. 내 입술이 방정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못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가지고 7절에서 그것을 이 방정맞은 내 입술에 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이죠.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은총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역사의 장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집니까?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방정맞은 입술을 숯불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있는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고백한 그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받아 안으시고 도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수술을 해준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내 입술에 대면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모든 문제점이 이제는 끝났다. 너의 죄가 사하였다. 이제는 자유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알았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참 감사한 겁니다. 너무 귀한 대목.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믿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도한다라고 정신없이 기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늦더라도 언어를 하더라도 따박따박하게 내 문제점, 나의 소망하는 것,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자세한 만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핀셋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대안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8절에서 보십시오. 8절에서 문제점이 해결됐습니다. 이사야의 10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천군 만마를 만난 거죠. 내 삶에 나를 짓누르던 이 삶의 문제가 하나님 구체적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해결을 시켜주셨으니까,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때 얼마나 내가 힘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즐겁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드디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 지금 썩어 문드러졌어, 백성들은. 누가 갈래? 내 말을 증언해야 되는데 이 썩어 문드러진 저 정신없는 저 양반들에게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는데 누가 갈 거냐고. 누가? 자칫 잘못하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숨도 날아갈 수가 있고. 그런데 누가 갈 거냐고. 누가? 그저 권력에 빌붙어서만 속된 얘기로 똥구멍이나 닦아주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직언을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고 맞는 건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감정 상하지 않게 짚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줄까? 갖고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드디어 문제점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날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 의지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 문제, 실존의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쓰이게 됨을 여기서 더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오늘 1절은 안 했지만 이 본문 이 6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우시아 시절에. 주의 백성이 제대로 된 정신 차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아직도 10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10분의 1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10분의 1이 있는데 근데 이 10분의 1 중에서도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50명을 기도하죠. 의인들 50명. 그런데 50명도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결국은 이제 10명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책임이 유황이 거기에 내리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 또 사실 저도 저 자신 뭐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지만 저 자신도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인생이죠. 저 자신도 참 아직 많이 연단받고 더 훈련을 받아야 될 대목들이 저 자신도 보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정신.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 그릇하기는 근데 남아있어서 거룩한 씨가 된다. 10분의 1도 다 죽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더 까불어서 이렇게 쭉정이들 날려보내겠지만 그런데 그 그릇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분명히 남아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한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부여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1절 4절 보게 되면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 우상 숭배하고 막 쑥대밭이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징계를 한 거죠. 근데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이게 쑥대밭이 된 겁니다. 쑥대밭이. 누가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재난이 닥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징계를 해가지고 쑥대밭이. 그런데 그 환난,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전쟁 상황,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도 놀라웁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7 천사가 와서 7가지 재앙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거짓 믿음, 사기꾼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린 거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재앙이 내린 이후에 남아있는 잔재 우상들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재앙이 다 끝나고 쑥대밭이 되어 있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릇터기들이 이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알맹이들만, 알곡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알맹이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재앙은 언제 어디서나 늘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재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따라 나갔을 때에 우리가 남은 굴터기의 삶의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높임을, 하나님 찬송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이 12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8장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죠. 현장범입니다. 현장범은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법에 의해서.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당신 이 여인 현장범인데 이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요한 기자가 분명히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범이면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범이면 남자도 있을 터인데 남자는 잡아오지도 않습니다. 남자는 잡아오지도 않고 힘이 없는 여자만 되는 겁니다. 벌써 그것도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이 잘못된 거죠. 힘이 있는 남자는 그냥 모른 척하고 힘이 없는 여인만 그냥 꼬투리, 그것도 여인에 대해서 불쌍하거나 이런 관심을 갖고 긍휼 베풀어주고 이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를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를 그냥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은 잘못하더라도 쭈삣쭈삣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빌빌대는 사람은 그냥 막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막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그저 꼬투리 잡으려고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도 사실 제 속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이 오는 이사야처럼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필요성을 제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설교하면서도 제 마음에 자꾸 불일듯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속에도 제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속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남을 탓하기 전에, 남 손가락하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이 들보들을 자꾸 발견하고 이 들보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치유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 10가정 14명밖에 없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불 일듯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없을 때 쭉정이와 같이 아이고 14명밖에 할만 것밖에 없어 이런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몸뚱이만 교회에 오는 행위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내가 배우지도 못한 지혜도 없는 내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왜 내가 판단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무슨 권리고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바랍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니나 잘해. 니나 잘해. 남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십시오. 힘 있는 남자는 그냥 쏙 빼놓고 힘 없는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여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이 예수를 트집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음으로 내고 몰기 위한 그 마음 중심으로만 악한 일, 죄를, 범죄를 지금 엄청난 자기가 한 짓들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배운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자입니다. 교수입니다. 신학교 목사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저주받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글징글하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7절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다 돌아갑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심을 누가 깨우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예수님께서 전복을 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전복을 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종교 권력자들에게, 신학자들에게 나는 박사학위 미국에서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아왔어. 너희들이 뭘 알아?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그러니까 창피해서 부러우니까 독일 박사학위 받고 미국 박사학위 받고 한 양반들이 구약 박사니 신약 박사니 그런 사람들이 창피해가지고 쫄쫄쫄쫄 도망갑니다. 참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이시.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 진실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거짓은 전부 다 바람에 다 훌훌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15절에 잡은 건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전혀 없지만 저도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전부 다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좀 가방끈이 길고 저는 영어는 읽을 줄은 알지만 참 해석은 회화는 말도 못하고
그 영어만 그냥 띄엄띄엄 읽을 정도입니다. 번역도 잘 못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많이 자유로워지고 있는데 참 그러니까 감사한 건데 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합니다. 뭐가 있는 것, 외모, 외형 이런 것이 뭐가 있으면 거기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뭐 잘못해도 언급도 안 하고 근데 막 힘이 없고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인격을 막 파괴시킬 정도의 막 폭언을 서슴없이 거짓증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못해. 이 긍휼, 이 여인, 현장 보면 이 여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죄를 지은 자체는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는 그런 것을 번복하지 않기를 죄의 엄함을, 죄의 무서움을, 징계를 이걸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배려를 해줍니다. 배려를.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가르침입니다. 참 너무 감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또 어떤 경험이 이제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육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주 깊은 게 습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당연하고 육체로 판단하는 것이 깊은 습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저도 아직도 지금도 또 육체적으로 자꾸 판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저를 인쳐주셔서 정말 육체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런 판단 없이 정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자들이 더욱더 흥왕하고 또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서 그들이 나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그리고 내 자녀 손들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망을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늘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를 절대 놓치지 말고 불평불만을 이겨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라와서 입에 대시며 너희 죄가 사해졌다. 누가 갈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라. 너희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6장 요한계시록 15장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지만 이런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몸이 손과 발이 자꾸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앞길들을 이끌어가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다시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그때에 하나님께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을 위해서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